전도 축제를 한 달여 앞에 두고 전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참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하는 말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은 분명히 비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무슨 말이라고 하죠? 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이 유언은요, 법적인 효력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27권을 썼는데, 서신서 27권을 썼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쓴, 곧 이제 이 글을 쓰고 나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마치 유언처럼 한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는 죽음 앞에서 결코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 주님 품에 갈 준비가 이제 나는 다 되었다라고 자기 마지막 준비를 이제 다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과 자신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만 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과 그리고 내 자신에게 후회됨이 없는 참 멋진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평소에 디모데를 불러놓고 디모데야 하면서 했던 그런 언어와 이 억양이 전혀 다르더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작심하듯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 잘 들으래. 잘 들으라 하면서 그렇죠. 단디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네 흘러듣지 말고 단디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죠. 바울은 굉장히 비중을 두는 그런 마음으로 작심하듯 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바울은 엄히 명합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엄숙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임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앞두고 엄숙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엄히 명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엄한 명령은 무엇인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힘써 전파하라. 그런 말씀이죠.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기 그 죽음이 임박한 그 시점에서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도 하나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왜 엄숙하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즉 이 복음 전파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요, 제자요, 그리고 자녀로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첫 번째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복음 전파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 전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천국의 비밀인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올인을 했던 것이죠.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 지옥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마치 타오르는 활화산과도 같은, 끓어오르는 활화산과도 같은 그 열정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도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고 있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화제되는 말이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 위기는 바로 이 복음의 열정이,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옛날보다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 또 연세 드신 권사님들 계시지만 정말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습니까? 틈만 나면은 그 전도지 들고 나가서 외치고 전하고 전도대회 하면은 온 지역에 전도 잔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아직도 저도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단어가 하나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냐? 만사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만사운동. 복음 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자.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짧은 기간에 그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 그런 열정, 그런 기도, 그런 노력들이 옛날보다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 왜 그런 열정들이 교회마다 식어지고 있을까요? 왜 그런 열정들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철회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재미난 것들이 너무너무 차고 넘쳐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전 같으면요, 김장철 되면은 교회에서 김장한다면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와서 교회 김장김치 하는 게 교회 잔치였어요. 그래 수육도 굽기도 하고 막 하면서. 오늘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대형 교회들 보면은, 큰 교회들 보면은 김장을 안 한대요. 아니 요즘에 누가 그 바쁜데 힘들게 나와서 김장하냐? 그냥 다 돈 주고 사 먹자. 김장 다 돈으로 그냥 다 사버리고 힘들게 김장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우리 교회 아니에요. 대형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김장하고 있지만은 그런 교회들 점점점 그냥 편한 게 좋다. 쉽게 가자. 편하게 가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앞에서 본을 보이고 하는 게 없어요. 굳이 소중한 시간, 아까운 시간, 그렇게 나의 그 소중한 시간을 굳이 이 시간에 와서 교회 와서 목사가 전하는 그런 설교나 들으며 그렇게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 시간에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재미난 오락 프로그램이고 문화 행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런 데 투자하지. 고리타분하게 교회 나가고 고리타분하게 가서 교회 설교나 듣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세속주의, 사탄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겠느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자꾸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가자, 쉽게 가자, 넓게 가자. 그러다 보니까 전도,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해. 그런 거는 은사나 있는 사람들이나 하라고 해. 안 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 제가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이 한 60-70명 정도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제 예배당도 예쁘게 짓고 그다음에 교회도 참 멋지게 잘 지어놨던데 60-70명 정도 되면은 이제 막 열심히 하면 금방 또 부흥도 좀 하겠네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부흥하는 것도 싫습니다. 딱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아니, 귀찮은 거 싫거든요. 그냥 딱 이 정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쉽게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가?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비판과 야유가 매스컴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교회와 목회자는 어느덧 그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존경받던 그 자리에서 다 쳐져버립니다. 뭔 말을 해도 먹히질 않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도도 안 해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이 안타까운 오늘날 한국교회의 세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의 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식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장대역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날 연보를 드렸습니다. 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돈이 없고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내가 시간을 냅니다. 시간의 일부를 작정하여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에 정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거리에 나가 노방전도, 축호전도 하는데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점점 불씨가 꺼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엄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바쁜 세상에 내 믿음 하나 지켰으면 됐지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어느새 내 안에도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나 있는 분들, 특별한 재능 있는 분들, 시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내가 쓸 시간이, 돈이 어딨냐. 그래서 전도합시다라고 하면은 인상부터 먼저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로 잘 알려진 영국의 존 스터트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원서의 제목은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이다라고 하는, 방송실 넘겨주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원서는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글로 번역한 책이 바로 전도하지 않는 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침묵은 금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있어서 침묵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지금 내가 전하지 않아서, 다가가지 않아서 그가 죽어간다면 이거는 나의 과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살인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외치는 전도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합니다. 자, 전도 준비.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아멘. 나 한 사람 입을 열면은,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많은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으므로, 내가 다가가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되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8절 보면은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그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을 가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핏값은 누구에게서 찾겠느냐? 전해야 될 사람이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핏값을 찾겠다라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방임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힘써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열정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의 역사는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가 가진 그 열정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기적을 일으키더라,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 물건을 팔거나 또 뭐 물건을 알리는 그런 소매상 협회에서요, 어떤 것을 연구하고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일즈맨들의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 다시 말하면은 세일즈맨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래 실적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표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을 팔 때에 세일즈맨 가운데 48%는 가서
이거 물건 좋은데 이 물건 한번 좀 써봐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물건을 권유해요. 아이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 됐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그러면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몇 프로? 48%. 한 번 거절당해서 포기해버린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 권유하는 사람, 그래도 한 번 써봐요. 내가 보니까 써보니까 너무 좋던데 꼭 한 번만 더 써보세요. 두 번 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몇 프로? 25%.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귀찮은 거 알아요. 그러나 제가요 이거 써보니까 내가 사용해보니까요 이건 이렇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막 세 번째까지 권유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15%. 그리고 세일즈맨 중에 살 때까지 지갑을 열 때까지 끝까지 한 번 진돗개처럼 문 것은 놔주지를 않는 사람이 12%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만이 4번 이상 권유를 했다라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4번 이상 권유하는 이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명 가운데 88명이 판 것은 한 20% 정도밖에 판매한 게 없어요. 나머지 80%는 누가 판매했다? 12%. 그렇죠? 12명이 80개 이상을 팔게 되더라. 그런 열정과 집념과 끈기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도전하는 그런 열정. 상품을 여러 번 판매하는데도 이런 무서운 집념과 인내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전도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그런 집념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번 다가가서 전도해보고 안 되면, 반응이 없으면 그저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안 믿으면 지만 손해지.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지만 손해지 하고 자기 합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영혼은요, 이런 성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프로 세일즈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프로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전도에 대한 적극성입니다.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 인맥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6월 29일 날 전도 축제 때 누구를 데려올까?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그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까? 그런 전도 인맥들에게 적극성을 가지고 달려가서 우리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찮게 그렇게 다가가서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데려서 주의 성전에서 복음을 듣게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가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나사로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고 뒤따라서 부자도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떨어졌죠. 그 불타는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당신은 그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묻혀갖고 내 혓바닥에 좀 대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네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야기하죠. 그때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 곳이 이것이 지옥이라면은 저 밑에 저 세상에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가 5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보내든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내 있는 이 지옥이 제발 오지 않도록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야,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옆에 있단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거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듣지 않으면 네처럼 지옥 올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 성경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 네가 있는 지옥에 올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천국에 올 것이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맡겨라. 다시 말하면 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오늘 나에게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내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가정교회를 같이 이제 시스템을 하고 있는 저 울주군 구영리 어딘지 아시죠? 구영리, 우리 은퇴 목사님도 그쪽 구영리 사시는데요. 그쪽 지역에 보면 양문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양문교회도 보면은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꽤 많은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 7, 8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우리 푸른 목자, 우리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주중에 이틀을 나와서 2번씩 나와서 그렇게 전도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 거동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연세가 좀 적으신 분들은 나가서 전도지 들고 혹은 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커피 전도, 차전도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나가서 열심히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하신대요. 그리고 조금 거동이 불편하시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런 전도 물품을 주중에 나와서 다 챙겨준다고 합니다. 챙겨줘서 전도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주고 그리고 전도 나갈 때에 그분들은 교회에서 중보기도실에서 그렇게 또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수요일 날 되면은 열심히 또 경로당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참 어르신들이지만 지혜로운 어르신들이다. 참 귀한 그러한 사역의 간증이다. 아마 이 어르신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제 80줄에 들어서면은 그런 어르신들이 천국 가면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께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책망을 듣겠습니까? 칭찬을 듣겠습니까? 칭찬을 받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반드시 그들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는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에는 허탕치는 일도 없습니다. 전도에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일에 기쁨으로 동력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5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자의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VIP 전도 축제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지막 열정을 한번 불태워 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 경책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차리도록, 정신 번쩍 들도록 꾸짖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권하라. 여러분, 전도는요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시간을 요합니다. 인내를 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가, 결사적으로 방해꾼이 됩니다.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꼭 약속을 해놨는데 하필이면 또 꼭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 주일날 어디서 전화가 와요. 야야, 이런 모임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네 안 오면 안 된다 카더라. 꼭 가자, 꼭 같이 가자. 아니면은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번에 같이 가족 여행 가자고 꼭 날짜 잡은 게 주일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형제들 가운데도 제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야, 나도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성경책 하나만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거 하나 좀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교회를 간다고 알았어 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제가 성경책을, 좋은 것을, 비싼 것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에 있는 형수가 절에를 다녀셔요. 여보, 우리 집은 절에 다니는데 무슨 교회야? 안 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안 뭐라고요? 그런 자꾸만 방해를 하니까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게, 또 형님이 또 이제 교회 가서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교회를 좀 다녀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뭐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를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사탄은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노예로 묶여 있다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법칙을 적용하게 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열심히 심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는 걸 심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열정을 가지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들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접한 사람,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절에 다녔던 스님도, 무당을 했던 무속인도, 아니면 이단에 빠졌던 사람도 그들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지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모두에게 길이 열려 있다,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복음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갈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 목숨 걸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는 반드시 수고의 땀이 흘려져야 되는 겁니다. 산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출산할 때도 산고의 고통, 산고의 아픔이 있는 것처럼 한 생명을 잉태하여 한 생명을 얻게 되는 데는 정성과 눈물과 섬김과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직무는 뭡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넓은 게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지금은 군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은 별로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도 밖으로 불러내서 상관으로부터 군기 잡는다고 얼차려 받죠. 조인트 까이죠. 몽둥이 찜질 당하기도 합니다. 군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욕먹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내 자식 시집장가 보내고 내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빚을 내본 적은 있지만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지갑을 찢어본 적이 있습니까? 열어본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서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가정을 보면은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수고가 있을 때, 그럴 때 전도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쁨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죄스러운 침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십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직무입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지엄한 어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로 누군가를 내가 올해 꼭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전도해야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 보십시오.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모두가 전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을 맡겨라도 기어이 그것을 성취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저 남이 성취하는 것을 멀리서 곁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 그래, 열심히 전도하는구나. 아, 그래, 많이 노력하네. 지켜보고 있는 관망자. 세 번째로는 남이 성취한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람. 와, 결국 전도해냈네. 드디어 열매 맺혔네. 와, 대단하다. 감탄하는 사람. 네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자기 앞에서 일어났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최고의 사랑은 전도입니다. 최고의 섬김 역시 전도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금번 6월 29일 우리 VIP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전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